제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제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내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니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동전의 양면 같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을사조약으로 주권을 빼앗긴 지 36년 만에 국권을 회복한 기쁜 날이죠. 그런데 같은 날을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1945년 폐색이 짙었지만 여전히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던 일본에 미국이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낸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물론 말로는 종전을 기념한다 하지만 아마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에게는 이날은 전쟁의 패배를 곱씹어야 하는 우울한 날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사는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함께 일어납니다. 승리하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패배하는 쪽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전개가 되는데요. 초반부에는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당시 남유다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또 후반부에는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 3가지 주제는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사실은 남유다를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 건 역시 남유다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서 25장은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참 많은 적을 두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으며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갈등을 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갈등은 과거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스라엘과 갈등을 했던 블레셋, 애굽, 에돔, 모압, 암몬은 꾸준하게 이스라엘과 분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쳤고요. 한편으로는 그 멸망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 때에는 남유다에게는 우방이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우상에 물들어 타락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역시 나중에는 남유다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나라들이 견제하는 한 그 구원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고향에 들어가면 여전히 깡패 같은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다면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멸망에 박수를 치고 그 멸망의 수혜를 보려 했던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상
남유다의 진정한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을 보면 이런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였지만 이스라엘과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암몬을 향한 심판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불과 5년 만에 암몬과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5년 전 남유다가 그러했듯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어야 할 근본적이며 또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며 또한 죄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오면 그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그것도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불의한 죄인들이 득세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런 불만이 있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죄인을 향한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또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기보다 장차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이 잠깐은 흥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믿음이 이 세상의 불이라는 벽 앞에 부딪힐 때에 주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이 꺾이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상식과 정의가 희미해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사라져가고 오직 물질과 돈만이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그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